마음을 굽히고 공간을 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어떤 휴가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물론 벌써 다녀오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저희 가족은 늘 함께 휴가를 보내는 편입니다. 언젠가는 강원도를 거쳐 동해 해안을 따라 내려오기도 했고, 역사 여행을 핑계 삼아 경주와 부여를 둘러본 적도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물놀이를 특히 좋아해서 워터파크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휴가를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휴가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몇몇은 제게 깊은 정신적인 설렘을 안겨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여행을 하다 보면 어느새 집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좋은 숙소에서 머무는 것도 물론 즐겁지만 역시 집만큼 편안한 곳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집은 오직 나만이 느낄 수 있는 익숙함과 편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누추해도 집만 한 곳은 없다라는 말이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처럼 잠시 머물다 가는 휴가처럼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잠시 머물다 가는 휴가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잠깐 쉬기 위해 찾는 여행지처럼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혹은 특별한 순간에만 찾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잠시 머물다 떠나는 여행지 같은 분이십니까? 아니면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편안한 집과 같은 분이십니까? 길을 거닐다 보면 개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덩치 큰 개는 괜히 무서워 피해가지만 작고 귀여운 강아지는 오히려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강아지들은 낯선 사람을 전혀 경계하지 않습니다. 마치 주인을 대하듯 꼬리를 흔들면서 반갑게 다가옵니다. 심지어 배까지 보이며 눕기도 합니다. 그 모습이 귀여워 슬쩍 쓰다듬으려 할 때 깜짝 놀랄 순간이 있습니다. 그 강아지의 부드러운 털 사이에 작은 진드기를 발견하게 될 때입니다. 진드기는 해부학적으로 거미와 가장 가까운 친척입니다. 작지만 교묘한 이 생물은 앞발에 동물의 몸에 단단히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특화되어 있습니다. 한번 몸에 올라타면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으로 재빠르게 이동해 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살 속 깊이 입을 박아 피를 빨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속에서는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숙주의 생명을 흡수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배가 부르면 조용히 떠나버립니다. 진드기는 자신이 살아갈 만큼만 취하고 필요가 채워지면 자리를 옮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진드기와 비슷하게 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지만 그 이후에 6일은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갑니다. 마치 필요한 것만 채운 뒤에 조용히 떠나는 진드기처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잠시 머무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잠시 쉬어가는 휴가지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필요할 때만 찾고 도움이 되면 만족하며 곧바로 등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가운데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그런 모습은 마치 진드기처럼 자신이 필요한 만큼만 머물다 조용히 자리를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어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는 임시 피난처가 아닙니다.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과 함께 멀리 소돔으로 가시는 길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날은 기온이 매우 높고 한낮의 열기가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건기는 습도도 낮고 뜨거운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물 한 방울이 귀할 정도로 메마르고 더운 시기입니다. 그런 뜨거운 날씨 속에서 하나님은 마므레 상수리 숲을까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 창세기 14장 13절을 보면 마므레는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던 아모리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인물 자체가 아니라 마므레가 그 땅의 숲을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상수리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는 이 나무를 큰 참나무 종류인 테레빈 나무로 추정합니다. 테레빈 나무는 보통 5m 정도까지 자랍니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테레빈 나무는 건조한 광야 지역에서 높다 보니까 귀한 그늘을 제공합니다. 지친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쉼터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 아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도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세리장 삭개오 이름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야. 예수님도 먼저 찾아가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먼저 말을 것입니다.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보았고 그들에게 찾아가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어서 찾아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도 먼저 찾아오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을 현재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본문 2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자 아브라함은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향해 겸손히 몸을 낮추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저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고민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접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자연스럽게 하나님 옆에 계시는데 그렇다 보니까 겸손해지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더 노력할 것이며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니까 견딜 수 있다는 확신도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몸을 굽히고 싶어도 직접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접해야 합니다.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 다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영접할 때 몸을 굽히는 행동이 꼭 육체적인 동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굽히는 것 또한 진정한 굽힘의 행위입니다. 몸을 땅에 굽히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굽히는 것 또한 진정한 굽힘의 행위입니다. 마음을 굽힌다는 것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보다 더 우선시하는 태도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주장을 고집해 왔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 돌아서는 겸손함을 갖는 것입니다. 또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태도가 마음의 굽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함께 해보실까요?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굽힘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형식적인 예절을 갖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진심으로 대접했습니다.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께 몸을 땅에 굽힘으로써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모셨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몸을 굽히는 행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몸을 굽히는 행위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을 굽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의 문을 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 안에 있던 아내 사라에게 먼저 떡을 만들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고 손님들에게 조금 가져올 테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운 가루 3쏴를 꺼내서 떡을 만들었습니다. 한 쏴는 약 7리터 정도의 양입니다. 반죽을 생각해 보십시오. 7리터의 양이 한 쏴입니다. 그런데 한 쏴만으로도 3사람이 충분히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인데 아브라함 무려 3쏴 엄청난 양을 준비했습니다.
21리터.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것을 조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양을 조금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와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종종 조금 있으면서 많은 척합니다. 우리는 종종 조금 하면서도 대단한 척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을 결코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양만 많았던 것이 아닙니다. 질도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친 가루 대신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고대 중동에서는 보통 껍질째 대충 간 가루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가루를 흔히 솔레트라고 합니다. 반면 껍질을 벗기고 곱게 빻아 체에 걸은 고운 가루는 케마흐 솔레트라고 불렸습니다. 고운 가루는 신에게 제물을 드릴 때 쓰는 아주 귀한 재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귀한 재료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송아지 고기도 준비했습니다. 당시 송아지 고기는 쉽게 먹을 수 없는 최고급 음식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일품 요리와 같은 것이죠. 또 엉긴 젖, 요거트를 얘기합니다. 함께 준비했습니다. 요거트 역시 신에게 바치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우유 역시 당시에는 매우 귀한 식재료였습니다. 이렇게 귀한 음식들, 송아지 요리, 엉긴 젖, 요거트와 우유, 그리고 엄청난 양의 떡이 식탁에 올랐습니다. 군침이 돌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떡하니 그러한 상이 놓여 있다고, 차려져 있다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모든 준비는 단순한 대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정성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것을 드리면서도 조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진정한 겸손을 보였습니다. 이 겸손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열쇠였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겸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겉으로는 음식을 준비했지만 속으로는 음식이 다가 아닌 자신의 마음 전체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을 다 받아주시옵소서. 장막을 열고 아내와 종들을 동원하여 최선의 음식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대접했습니다. 자신의 집, 시간, 음식, 노동, 삶 전체를 동원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공간을 열어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대의 중심에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그는 있는 척 하지 않고 많은 척 하지 않고 자신을 과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공간을 열어 하나님을 환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화가 납니다. 하나님,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의 시간의 공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루의 일부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물론이고 말씀을 읽고 매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새벽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골방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골방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또한 삶의 공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새벽 시간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현재에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 미래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삶의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지금도 내가 살아 숨쉬는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주일만이 아닙니다. 수요일만이 아닙니다. 새벽 시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골방을 만들어 하나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일하는 중에도 하나님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화가 납니다. 속상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정한 일정한 시간과 공간, 형식 속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전체를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공간, 자신의 시간, 정성과 마음을 다해 드렸습니다. 그의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맞이하고 겸손히 몸과 마음을 굽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대접했습니다. 마음을 굽히고 삶의 공간을 여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과 가치관을 굽히고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대접하는 것, 환대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주일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삶 속에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지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내 일상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배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 인격적인 헌신입니다. 그리고 이 헌신은 주일 하루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 속에도 이어져야 합니다. 휴가지가 아닙니다. 진드기처럼 피 빨아먹고 채워지면 떠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에도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굽히고 삶의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문을 두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식탁에 함께 앉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장막을 열고 마음을 굽히며 최선을 다해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예배이며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을 여시고 겸손히 그분을 환대하며 사랑하는 우리 고흥서북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